사장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살펴봤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행해진 네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고, 여러분 뭐 5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면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 기록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좀 열왕기하는 초반에 그 엘리사와 엘리야에 관련된 어떤 기적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잘 아는 얘기죠. 이제 과부의 어떤 그 마르지 않는 기름병 이야기, 계속해서 그 그릇이 준비된 만큼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4장에 있는 이 두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적 이야기의 어떤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그 주도성이 그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이야기에 주목할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수넴 여인에 있다라는 거죠. 수넴 여인의 그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어떠한 선행들, 또 그녀의 믿음, 또 그녀의 어떤 겸손함과 어떤 간절함의 고백들이 유독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녀는 이제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일꾼들도 부리고, 또 집에 어떤 손님을 맞이할 만큼 준비도 하고 계속해서 대접을 하고, 부유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뭐 부유하다고 해서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부유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소홀할 수도 있는 건데, 무관심할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이 여인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기의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머물 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의하면 어떤 뭐 꾸미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방이 무슨 뭐 허름한 방 잠깐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제대로 갖출 것을 제대로 갖춘 방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엘리사를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극진하게 하나님의 예언자를 맞이했다. 이 말은 곧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고 무겁게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로 이제 변한 이제 하나님의 그 현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나서 그녀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 이제 분명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 장면과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당시에 나그네와 같은 신분이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떠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도 거처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좀 마치 예수님도 이제 그런 삶을 공생애 동안 사셨는데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이야 뭐 이제 교통이 별다르고 하니까 뭐 여기저기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냥 거의 지역을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면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동네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면 누가 날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의 또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그네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를 잘 극진히 돌봤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섬기고 보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섬김이 참 귀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시종 게하시가 있었어요.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해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줄까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또 뭐 이렇게 나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어찌됐건 물어보니까 뭐 그냥 뭐라 하냐면 제가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정중하게, 그러니까 뭐 저 가지고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해. 즉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엘리사를 섬긴 것에 대한 어떤 순수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녀가 소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고 나가서 게하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라고 물어보니까 게하시가 저기 예언자님,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거야. 아들이, 남편이 너무 늙어가지고 아들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다시 그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그 여자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농담도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웃어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아브람과 그 사라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내년에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이 너가 웃었기 때문에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신 거죠. 근데 정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니까 좀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는요 참 우리 항상 우리의 그 기본적인 상식이 약간 자꾸 점프점프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어떤 반전이 일어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그 들에 나가가지고 구경 갔다가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근데 또 재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 아이를 보더니 자기 일꾼들한테 어머니한테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다가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재빨리 뭐 슬퍼하고 뭐 이런 새도 없이 그냥 그 아이를 재빨리 엘리사가 눕던 그 다락방에 침대에 눕혀놓고 곡장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남편이 처음에 말리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일꾼들에게 명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마침 엘리사가 멀리서 오는 여인을 보고 게하시에게 안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꾸 종을 중간에 시켜요. 근데 보통 여러분 그 예언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서 알겠지만 누군가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이 오는지, 그 왕이 왜 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왜 그 수엠 여인이 오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안부를 묻는 거죠. 근데 안부를 물으니까 게하시가 안부를 물으니까 그 여인이 별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당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발을 엎드려서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걸 이제 엘리사가 깨달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게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최대한 신속히 가서 자신의 지금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어떤 능력의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 지팡이를 들고 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또 반응이 나타나냐면 여인이요 더 간절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엘리야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랑 같이 가라는 얘기인데 게하시는 뭐 들고 가도 나는 안 가겠다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엘리사 당신이 직접 저희 집에 와서 아들에게 가셔야 된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먼저 게하시가 먼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팡이 올려놔도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자 엘리사가 다 내보냈고 그 아이와 단 둘만 그 방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떤 치유의 행위를 하죠. 그 아이 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마주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얼마 후에 결국 그 아이가 눈을 뜨게 되고 그 살아난 아이를 그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경배하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늘 이야기에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수넴 여인의 모습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여인은 성경에 굉장히 강조하는 특히 구약에 굉장히 강조하는 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행위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 주신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야기, 또 롯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그네, 그러니까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그 뭐 나그네가 꼭 뭐 정말 떠돌일 수도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진짜 어디 집도절도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가장 그 각양각색의 어떤 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거기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노예로 팔렸다가 뭐 이제 삶을 뭐 어떻게 영위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그네를 돌보는 거.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가 여러분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순종 안 하잖아요. 그냥 바알 숭배하고 내가 바알 잘 섬기면 내가 풍요를 얻는 그냥 이 패턴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랑, 즉 나그네 섬김을 제대로 했을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한들 내가 별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는데 뭐하러 나그네를 섬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한 섬김, 특별히 귀한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 예언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지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만큼은 엘리사를 그렇게 보필.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도 그게 감사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그냥 당연히 하나님에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집에 오신 목사님 이렇게 대접하듯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별나게 그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필했고 이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살았다는 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과 섬김이 남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엘리사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언자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은 유일한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예언자를 인정하고 무겁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사야도 나오고 수많은 예언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유일하게 이 여인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즉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섬김이 남달랐다라는. 세 번째로 저는 이게 참 재밌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 여인이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수냄 여인이에요. 수냄 여인. 그런데 이름도 없는 여인인데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주요 인물들 있잖아요. 근데 주요 인물에서 남자죠. 그 모든 시원찮은 남자들보다 다 나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가 죽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23, 24절 보세요.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고 오늘은 차오르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에도 그 아들이 죽게 쓰러지니까 그 아버지가 남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인꾼한테 저기 어미에게 보내라 이렇게. 거기서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애가 죽었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 진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미련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진짜 아니라고 미련하고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정말 너무 시원찮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 믿음에 대해서 아니 지금 그날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이 안식일이나 초하루가 아마 예언자가 사람을 만나는 날이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본문에 대한 어떤 이 초하루가 이게 무슨 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냥 예상하기로는 그 날만 정해놓고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날 드리는 것처럼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날이 아마 이때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가 아닌데 왜 만날 때가 아니 지금 그 만날 때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시원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근데 24절에 어떻게 해요?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 훨씬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어쩌면 이 남편이 부자겠죠. 부자고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엘리사보다도 나아요. 여러분 엘리사 13절을 보면 여인의 대접이 이제 뭐 해줄까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13절을 보면 내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거드름 피우죠. 엘리사가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당신에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명하여서 마치 약간 그런 모습 비슷하죠, 여러분. 모세가 이거 칠 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아론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러잖아요. 우리가 내리게 마실 물을 내랴 하면서 그 지팡이를 치잖아요. 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바위를 해서 명해서 하라고 했는데 막 자기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연을 하잖아요.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왕이나 군사령관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세와 권위를 주신 거고 그걸 그냥 흘려보내고 집행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이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사실 엘리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그 여인이 자기에게 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오는지 끝까지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다리를 붙잡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니까 본문에 의하면요,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도, 그러니까 뭐 엘리사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럴 때 있잖아요. 엘리야도 뭐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죽으러 막 죽고 싶다고 그러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닐 때 있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약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정상이 아닐 때 이 여인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죠.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뭘 명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합니까? 겸손하게, 오히려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자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아주 비교되죠. 그렇죠? 아주 비교돼요. 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늘 드러내야 할 엘리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어영부영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종 게하시를 보내고 야 지팡이 하면 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지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의존하는 거야. 지팡이는 뭔가 능력을 했으니까 올려놓으면 뭐가 고쳐지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 시켜서 내가 뭘 가냐. 내가 왕이랑 군사령관도 움직이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수넴을 지나갈 때가 아닌데 너가 가서 지팡이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여러분 이 어영부영한 이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어영부영할 때 그 여인이 간절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한 그 간절함을 그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이 여인이 주도적으로 끌어내요. 그렇죠? 수넴 여인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고 있다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모습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더 비교되면서 더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여인의 믿음이, 간절함이, 겸손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 남자들과 개하시는 말할 것도 없어. 걔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모든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의 어떤 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재밌으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낮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향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높인 자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자기가 높다라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질 않아요. 저는 오늘 그 모습이 저는 이 엘리사를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엘리사가 지금 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위에 있는 모습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권위,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취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말하는 거 보면은, 행동하는 거 보면 지금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약간 지금 길을 잃었어요.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언제나 낮은 곳에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낮은 모습으로 간구하는, 엎드려 간구하는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삶.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삶일 수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극한 겸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는 삶.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흘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것을, 인간의 성취를, 인간의 높음을, 인간의 그 높은 자리를 여러분 자랑하고 드러내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낮은 곳으로.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 펌프질 안 된다니까요. 뭐 올라가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특히 그 엘리사의 모습, 그 인간의 것, 어느 수가 인간의 것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엘리사는 자기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으니까요. 네,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은혜의 물꼬를 트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 그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나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낮은 곳을 향해 있을 때, 겸손히 그 주님의 존재 앞에,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가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높은 곳에 있다고 뭐 높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높은 곳에 있는 이 위치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 위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네. 근데 여러분 그 어떻게 흘려보내는 게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고, 우리가 오히려 낮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인간은 뭐 하나 탁 얻으면 바로 저기 보좌에 올라갑니다. 뭐만 하나 주머니에 뭐 좀 두둑하면 그냥 바로 내 엉덩이에 그냥 저 쿠션 있는 그냥 보좌에 탁 앉아가지고 내 눈은 내리깔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 애들만 봐도 그래요. 뭐 하나 좀 좋은 거 생기면 그냥, 뭐 하나 좀 잘하면 그냥 내가 막 제일 잘해.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더해 주시고 싶으셔도 그냥 뭐만, 그러니까 하나님 참 애매해. 뭐만 좀만 줬다 하면 그냥 뭐 얘가 배웠네. 뭐만 좀만 줬다 하면 그냥 막 내가 고개를 들어봐야 돼. 하나님이 고개를 드셔야 돼. 하나님 얼마나 그 중간에서 애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교육을 하거나 뭘 할 때 막 좀 밀당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적 차원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 사회 보면서 참 그런 뭐 하나님 고민하시겠죠. 하나님도 고민이 인격이 있으시니까 참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본문에서 그 남자라는 그 인간의 자리, 당신이 남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남자가 진짜 뭐 별건 없지만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 남자가 별거 없는 시작이지만 예전에 진짜 남자라는 것, 그 이제 남편, 나 남자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다 인간의 자리였어요. 인간의 자리, 인간의 높은 자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시고 누구를 주목하시고 어디로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지
우리가 그 물줄기를 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도 저는 그렇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섬김의 자리, 또 겸손의 자리, 그리고 간구의 그 자리를 통해서 늘 낮은 곳에 거하여서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또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언제나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인간의 것을 자랑하려 하고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당신의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는 자리가 늘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섬기는 자리가, 우리가 늘 간구하는 자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일지언정 수넴 여인처럼 이름도 없는 삶일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또한 그렇게 축복하셔서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를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